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 24장 45절부터 48절,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또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리에 쌓여 우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궁리하다.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평양 건너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이 있죠. 브라질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축구를 잘하는 나라. 또 브라질 그러면 카니발 축제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세계인이 열광하면서 카니발 축제가 열리면 6만여 명이 브라질을 찾아서 카니발 축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카니발 축제가 열리는 기간은 해마다 달라요.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날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 축제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브라질이라는 국가는 캐톨릭 신자가 50% 이상 되는 국가인데 매년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주 한 일주일 동안 카니발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카니발 축제가 열리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고 금욕적이고 또 금식도 해야 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마시지도 못하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보내면서 카니발 축제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독교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이 기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생각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 40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이냐?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그 후에 인류를 위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고난, 시련, 인내, 또 경건 이러한 의미와 서로 연결된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매주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 속에 큰 두 가지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어떤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무엇을 하라 하였다? 호적을 하라고 하였다. 아구수도 황제가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고통의 소식이었어요.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이것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더 철저히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은 고통의 소식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듣기 싫은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또 다른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전하는 소식, 그 소식이 두 번째로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알려준 소식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는 이 소식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고 천사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전하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첫째는 로마의 압제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스라엘의 관리들의 착취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착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 많은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에 물든 인생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자, 구원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인생들의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다 암송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면 천국, 못 외우면 지옥,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은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깨끗한 세상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쓰레기와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한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인생, 죄악된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 죄악의 늪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음, 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 또 구조적인 악으로부터의 구원, 또 모든 억압과 착취와 탄압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 남미 쪽에서 시작된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자들은 이 독재자들과 무력 투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혁명적인 그런 활동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이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악한 구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착취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고 축복받아 부자 되라.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다. 막 그렇게까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적인 축복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인생들을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구원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다. 그러한 설교를 열심히 한 그러한 로버트 슐러 이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생각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의 말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학력이 어떤지, 또 재산이 어떤지,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러한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나와 똑같은 대등한 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점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예수님 믿으면 삶의 자세가 성실하게 바뀌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놀던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성적이 올라가죠. 또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또 경제적인 많은 부도 축적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면서 마음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밝고 긍정적인 마음들이 가득 차면서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인생의 성공을 놓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세상에서 경제적인 부를 놓쳐도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내가 혹여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물질을 놓치고 성공을 놓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경제적인 축복? 돈?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돈 잘 벌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합니까? 절간에 가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절간에 가는 사람 다 가난하나요? 회장들 가운데 불교인들 많아요. 돈 잘 벌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돈 잘 벌어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도 병 고쳐요. 산신령한테 칠성을 드려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옆에 병원에 가도 병 고쳐요. 예수님만 병 고치나요? 여기 가끔 영진 그 공원에 가면 그 기치료 하는 분들이 기치료. 그래서 쉬 하면 병이 나요. 병이. 이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뭐 또 상담을 받는다고 난리를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기가 무슨 놈의 기가 그렇게 좋겠어요. 우주의 기운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도 병 날 수 있어요. 병 납니다. 점쟁이한테 가서도 병 낫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컨트롤, 명상, 수련,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자기 암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긍정적인 자신감이 생겨서 그냥 세상을 막 포효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 데 가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절에 가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무당에게 찾아가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병원 의사에게 찾아가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서 죄로부터의 구원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절간에 찾아가서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산신령 용왕님한테 가서 빌고 빈들 죄로부터의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